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2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아닥사스다 왕의 놀라운 그러한 배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온 백성과 함께 성벽을 온 힘을 향하여서 쌓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근이 임하게 되었고 또 과중한 세금 때문에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 성벽을 짓고 또한 성벽을 지은 중간 과정까지도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거짓 소문과 또 생명의 위협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비웃음과 말을 통하여서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사명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완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성벽을 쌓는 것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중요하다.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이 낭독됩니다. 주변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는데 우리가 믿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교제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또한 아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정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식일 우리말로 주일을 지키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또 성물과 헌물을 조합해 드림으로 성전이 그냥 해파되고 또한 황폐하게 두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루살렘 성읍에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선정을 하게 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10%가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수룹바벨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라까지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제사장이 누구인지 또 레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기록해 있고 또 성벽을 지은 이후에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벽 봉헌 예배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은 제1차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총독과 학사 겸 에스라가 그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요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아이의 그러한 자손들 또 후손들이 누구인지 그의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신앙을 후손들이 계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기억할 수가 있었고, 조상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와 또한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찾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대가 여러분 대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이 해왔던 일들에 대하여 그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후배들이 잘 배워나간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배워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살아왔던 것을 늘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과 또한 제사장의 후손들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기록이에요.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으로 쓴 자필로 쓴 그런 기억을 통하여 우리가 기록을 통하여서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이 6월 25일 한국 전쟁 제7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금석 지사님께서 6.25 참전용사라고 하는 그러한 문패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매년 이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념패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전쟁 중에 이 한국 군인들만 13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민간인은 그보다 훨씬 많은 한 45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부상자만 해도 많이 있고요. 또한 국군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한 8천 명 이상 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군이 이 6.25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 16개국이 참전을 하게 되었고 5개국은 의료 지원을 하고 또 40개국은 물자 지원을 통해서 이 전쟁할 때에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또 외국에서 유엔군의 그런 수고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 정신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6.25를 통하여서 생명을 이렇게 잃은 분들이 3만 8천 명 정도가 되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키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24절과 36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범죄할 때는 낱낱이 그의 죄를 고하고 있습니다. 가감없이 죄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신앙의 태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한 새벽에 계속해서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왕들이 지내왔던 그의 업적을 통하여 그들이 다윗의 길로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그들이 악하게 행했는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여러분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본받고 또한 도전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잘 본받고 우리보다 더 깊고 더 큰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한 바람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벽 재건 봉헌 예식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제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본문에 있는 말씀의 1절과 12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명단과 이름이 나옵니다. 왜 다른 사람을 기록하지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렇게 중심적으로 본문에는 기록을 했을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또 제사를 집행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30절에 있는 말씀이 뭐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스스로 정결하게 했으며 백성을 정결하게 하였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의식은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통하여 성문과 성벽에 뿌리는 의식이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정결의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기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일주의 삶 가운데 주 앞에 이 시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죄의 씻음과 고백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물로 주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전에 봉헌 예배 전에 먼저 성결 의식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요.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또한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받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벽 재건 예배를 위해서 정결의식을 치른 이 백성들은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서 성벽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행하고 왼쪽으로 행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들이 대우를 지어서 몇십 명, 몇백 명이 성벽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벽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들은
성벽이 튼튼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방해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는데, 이 도비아가 성벽을 재건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 앞에 오늘 말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 필요 없습니다. 생각 필요 없습니다.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열매로 증명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매로 증명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많이 올라가도, 함께 올라가도, 대오를 지어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벽을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그들이 대오를 지으면서 나아가면서 오늘 분문, 그러니까 오물을 처리하는 똥문 같은 이런 처리하는 이 오물의 분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 샘문과 또한 이 수문 곁으로 계속해서 행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성벽을 지으면서 이 분문을, 이 부근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샘문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수문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면서 야, 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이렇게 고생했을까,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이렇게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왼쪽으로 무리를 지어서 찬양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대 파수하는 그런 곳을 지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옛문과 어문과 또 양문을 지나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지나면서 야, 참으로 잘 지었구나, 참으로 튼튼하게 지었구나, 야, 이거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어디에서 만나냐면 하나님의 전 성문에서 그들은 뜰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타국에 갈새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김으로 주인 앞에 나와서 결산을 하게 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겨서 주 앞에 나와서 결산하게 됩니다. 그때의 주인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어떤 분들은 성품이 좋아서, 어떤 분들은 기질이 참 좋아서, 어떤 분들은 환경이 좋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어떤 분은 건강해서, 또한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다 사용한 이후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산할 때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결산하며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칭찬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 재건, 이 봉헌 예식을, 이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4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호를 지어서 이제 두 무리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들까지 오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크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녀들과 어린아이도 즐거워하는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즐거워해야지 라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즐거운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결심하고 의지하고 내가 살아도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셔야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내 안에 즐거움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기쁨이었으면요,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봉헌 예식을 위해서 그들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성벽을 지으면서 또한 성벽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무리를 지어서 나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수고했다, 야,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지내왔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기근과 어려움과 세금의 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서 성벽을 쌓게 하시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거에 우리가 개념치 아니하고 방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즐겁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땀과 그런 희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눈누듯이 다 씻어진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에 우리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로 얘기하면 농작물이 문제가 많고 병해충이 많아서 소출이 전혀 없어서 건강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부모 좀 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가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또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 얽힌 것이 많은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오해도 받고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갔습니다. 문제는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해도 문제타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낱낱하게 산더미처럼 다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겁지 아니하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억하실 만한 신앙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그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씻음바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마다 후패하고 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거룩해지는 은혜, 성화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거 무슨 은혜입니까? 이거 무슨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